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반응을 해줘야지. 아, 그래 맞아. 고마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누구 이야기 함께 이야기 말씀으로 나눴죠? 우리 전사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해주셨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 누구 이야기했죠? 요셉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요래야 제가 센터가 맞네요.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 옷을 총 몇 번 갈아입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피아노 치던 친구 이름 뭐지? 진혁? 준혁? 준혁아 몇 번 갈아입었다고 얘기하셨지? 몇 번? 몇 번 갈아입었다고 얘기하셨지? 몇 번? 4번. 훌륭한 친구예요. 예. 4번 갈아입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은 무슨 옷?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죄수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간 옷은 요셉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였지만 성경은 요셉이 늘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고 그런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누명을 또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목사님은 암만 생각해도 이건 잘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늘 형통했대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다. 그게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무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통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한번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면서 많은 곡식을 저축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7년이라는 기근은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기근을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했어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도 이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 만나게 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 이사할 때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70명의 사람이 이집트로 왔어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알던 이집트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맨 처음 왔을 때는 70명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그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야곱과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아진 거지? 잘못하면 우리 이집트를 먹어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죄다 다 맡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 가운데 한 이스라엘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몰래 키웠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이집트의 왕의 딸인 공주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왕궁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건져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이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아이를 이집트의 왕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를 지금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정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우 모질게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모세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면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답은 안 해도 돼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다면서,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이렇게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도망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키우면서 조용하게 살게 되죠. 십보라라는 아내, 십보라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이지요. 십보라라는 아내를 맞아요.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처음 이집트를 떠날 때보다 힘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부터 1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보면 엄마가 세탁기에 빨래를 막 넣어서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자, 빨래한다라는 것, 빨래라는 것은 옷에 묻어있는 때를 없애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옷과 때를 구별하는 일이죠. 그게 빨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거룩은 구별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죄로부터 구별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거룩함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태도를 지녔어요. 그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 뒤를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교만할 때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교만과 죄들이 꺾였을 때에 모세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빨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이니까 바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탁기로 빨래를 해서 때가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는 명령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 나를 사용 안 하시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된 노인인 나더러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모세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맞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철떡같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해서 자기는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납니다. 어떤 일에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원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원인이에요. 스스로 있고 싶으시고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하니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유히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엄마 아빠 말을 열심히 들을 때 그럴 때에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좀 모자란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실수를 저지를수록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귀하신 일에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그 백성을 주의 일에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각자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너 이거 할 수 있지? 그래, 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팔짱 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묻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동행하심으로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친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